본문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순종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자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울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은 웃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너무나도 큰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옳고 그름과 즉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양심인데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은 몰라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신 책임을 지시고 그래서 역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으로 안수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 본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써 양심을 증거하는데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쁜 짓을 피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양심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양심이라 이것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양심은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려서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양심이라는 나침반이 고장나 있다는 것이에요. 양심이라는 나침반이 고장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든지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양심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첫째로 아담에서 타락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양심은 일단은 더럽습니다. 타락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양심은 일단 더러워요. 본문 디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는 자들이며 또 디도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아주 가증한 자들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야.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이브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로만 따먹고 말았어요. 왜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에 숨어버렸죠. 왜 숨었는가? 양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어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봤자 한나절이나 가겠어요? 뚜에 앞에 때 바짝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가려지느냐 이것이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선과 악의 지식이 남아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양심이 더럽히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의 양심은 선하지가 않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양심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자, 에베소 4장 17절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이 명철로 어두워졌으며 모든 감각과 성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양심이에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데 양심이 더러워졌으니까 이 마음이 허망해진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저희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완고하고 무지하고 명철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죄가 들어와서 순수한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순수한 양심이. 양심이 더럽혀져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기능을 갖다가 잃어버린 것이죠. 마땅히 부끄럽고 또 수치를 느껴야 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악을 선하다고 또 선을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정반대로. 단 것은 쓴 것이라고, 쓴 것은 단 것이라고 하는 자들은 악한 양심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자, 많은 교인들이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집회 때마다 아주 제일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제일 큰 소리로 손바닥에 아플 정도로 두드려가면서 할렐루야 아멘은 제일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반대의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마비됐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러워진 양심 때문에 양심은 내던졌고 이 양심을 사탄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을.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파손된 배와 같다 이것이요. 마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죄 짓는 일을 갖다가 엮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지 않게 돼 있고 겸손한 척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왜 믿음 생활한답시고 줄담배를 펴대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노름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마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가 나쁘냐, 왜 간섭이냐 이러면서 대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면서 또 술에 인박인 사람들, 담배에 아주 인박인 사람들, 또 마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을 중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지난번에 속초에 또 남해 쪽에서, 그것도 우리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미국 FBI가 정보를 준 거예요. 그 배를 한번 덮쳐봐라. 엄청난 숫자의 마약이 거기에 재워져 있던 거예요. 그게 국내에 들어왔어 봐요. 엄청난 양이에요. 전 국민이 1년 이상 투여해도 남는 분량이라 이거예요. 근데 마약을 이제 단속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이제 초등학생부터 마약을 한다고 그래요. 동성애를 또 조장하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육신의 일에 현저하게 복종을 하게 돼요. 육신의 일.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대체 육신의 일이 뭔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자, 5장의 19절부터 21절을 보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여기서 그걸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행만 면했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교육자들, 철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마음이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학교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아주 지금 교육제도를 공산화시키고 타락한 교육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부터 다 오염이 되고 있더라 이것이요.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아담으로 타락하여서 더러워진 양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악한 양심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악한 양심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의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물에 아예 그냥 적셔서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예요. 내가 마귀 공격이 심하다. 막 그냥 틈만 나면은 말씀의 물에다가 적셔요. 그것이 유일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말씀의 물로 적시는 것은 고사하고 몇 방울의 말씀의 물도 받아먹는 것도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렵죠. 굉장히 지켜내기 어렵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양심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을 증거해 주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는 거랬어요. 나에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도. 자, 우리도 분명히 회개를 했고 용서받은 죄이지만은 나의 옛 성품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육신이 계속해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양심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이때 죄로 더럽혀진 양심의 죄에는 하나님께서 자백이라는 수단을 주셨어요. 자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수단을 활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쉰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럴 정도로 쌓아놓는다 이거예요. 곤란한 것이.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다시 어두운 가운데 갇혀요. 다시 이럴 때 악한 양심을 다시 품게 되는 것이. 이때는 믿음 안에서 품게 되는 악한 양심인데 이럴 때는 즉시 자백이 필요해요. 지체 없이. 자백하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요. 단절되는 것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매일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는데 그것을 자백을 하고 죄를 말씀으로 씻는 데 기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가 됐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짐승들은 한 번 잡아서 제단에 바치면은 일회성으로 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죄를 그냥 덮어주는 데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봐요. 죄를 지을 적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야 돼요.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대신 죄를 이제 떠넘기고 죽여서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럼 다음번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될 것이나 또 끌고 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정 들을 것이 없는 사람은 밀가루 몇 에바. 그러니까는 얼른 제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움큼 들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것도 없는 사람은 아주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구약에서 죄를 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를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자백하고 버리면은 그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영원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에서 그 피가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으로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같이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고통을 안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흘려놓은 내 피를 갖다 네 양심에다 뿌려 이놈아 뭘 꾸물거려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정결케 해주셨는데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행실과 악한 양심이 있을 때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지만은 자백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더러워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불순종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말로만 자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는 죄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는 더러워진 양심에 사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비되고 마는 것이에요. 화인을 맞아서 인도를 다 찢어버렸다 이거예요. 디모데서 4장 1절 2절 같이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려는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견고하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이 교리나 진리를 떠나서 마귀들의 교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리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안에 살려면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 순종하면 안전하다고 가면 이설로 하나님을 교회로 또 사랑으로 바꿔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때 견고하지 못한 혼들은 어떻게 되냐? 쓰러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양심에 불화사를 맞게 되고 더럽혀진 양심이 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던진 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디모데서 1장 19절 20절을 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시대의 명령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은 내 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단어가 아주 육중한 단어가 있어요. 파선했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AD 60년경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친 자들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나침반이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고 사탄에게 내어준 자인데 결국 파선한 배어 갖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죄와 악도 어두움에서 죽음의 생활하게 되어 있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주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이탈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눈으로 많이 목격해 왔죠, 여태까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살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왜 양심이 마비되는가 이것이에요. 세상과 연합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이 이제 마비시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약자로서 영어로 LSD라고 그래요. 욕심, 루스트. 죄는 신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사망은 데스, LSD. 환각제, LSD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물질과 돈과 재산과 쾌락에 눈이 어두우면 양심이 마비되죠. 양심을 팔게 되고 사람은 끝이 불행하게 되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진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생의 바다에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양심의 나침반이 고장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선한 양심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주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 같이 보시면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도록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이야. 악한 자가 우리를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지만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 친구와 재물 때문에 양심을 버린다면은 믿음도 그걸로 끝장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영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면은 내 양심은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 의지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줘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진리 가운데 선하게 성장하며 강하게 되죠. 강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갖는데 내가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는 사람,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최우선 순위로 삼는 사람, 의지로 지키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선한 양심을 붙들고 성장하려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그랬어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었다 이것이. 과연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가?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자, 결론을 내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양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정결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 양심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 있죠. 정결한 양심은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항상 살아야 되고 선한 양심은 지켜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선한 양심은 언제든지 악한 양심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반드시 믿음과 함께 굳건히 지켜내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은 구원받았다고 계속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벌써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오늘 어디 볼 일이 바쁜데, 장사하느라 바쁜데, 주의 첫날 뻔히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안 드리는 거. 더 많이 벌려고, 더 장사하려고, 수입을 올리려고. 이미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탈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